할렐루야. 3월 20일 수요일 사순절 제5주차 말씀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제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모든 기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다 함께 지고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 이 모든 기간 속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지금 표제를 보면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올려드렸다 하는 그런 표제를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복인데 그런데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큰 과오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죄책이 크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느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할 거야 라는 두려움, 그런 것은 굉장히 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럴 겁니다. 다윗은 물론 그의 인생과 삶에서 과와 오가 공과 과가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불안감이 많이 컸을 겁니다. 그것이 이 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큰 죄를 졌는데 용서해 달라고. 간음죄도 간음죄겠지만 그가 그 부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큰 죄를 지은 거죠.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톡 집어서 구체적으로 그 죄가 뭔지를 시편에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용서를 받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떤 이에게 큰 죄를 졌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만 다 해결하면 끝이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특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면 되는 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풀어야 될 거 풀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해관계 안에서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시편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는 이번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속죄에 대한 갈망이 다윗 안에 굉장히 큰 거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곧 죄사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사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졌을지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 선지자들이 정말 보기를 원했던 이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거죠.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시아인인 한국인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서의 이 다윗의 이 속죄에 대한 그의 고백은 참 그 표현들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 또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으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분을 떠올릴 때 이 본문들은 더 의미 있게 다가설 것이고 또 이 본문이 표현하는 것 속에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이 원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원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속죄되어지고 해결되어졌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원죄도 있지만 또 우리의 본성적인 죄들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적인 죄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노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질투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게으름들 그리고 정욕 탐욕 탐심 등등 여러 많은 우리가 정말 본능적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해결될 길은 뭐가 있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속죄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불태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어떤 윤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필요하고 또 말씀으로 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 중요한 것이죠.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다윗 안에 그런 죄책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그의 심령이 있었던 것을 이 시편의 표현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 우슬초보다 더욱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다윗 부러워할 필요 없고 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정말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 쉽지 않으나 주님께서 그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인 거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다윗의 그런 강한 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절 뒤에 부분이 없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제가 12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뒷부분이 아마 제가 카피하는 가운데 지워졌는가 봐요. 시편 51편 1절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인으로서 어떻게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그 죄책으로 얼마나 그 마음은 또 괴롭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윗의 이 죄를 생각해 보면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유족들과 또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늘 그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그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인생 평생을 늘 우월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타인을 살해하거나 어떤 학살을 하거나 어떤 큰 죄악을 이 세상에 끼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그 사람들 안에 속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너무나 쉽게 나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우리 주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여전히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될 것은 정말 진지하게 또 조심스럽게 또 용서의 과정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진정한 용서받음이라는 게 무언가를 정말 고민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진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못을 안 하고 살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진지하게 속죄의 과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었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갈 때 그것을 쉽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더 강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그 점을 이 세상에 사실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진정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선교를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나이처럼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속에 천국의 기쁨, 구원의 그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만큼 우리가 혹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속죄의 과정, 그 용서의 과정 또한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고통과 아픔을 싸매가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유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의 힘과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 은혜만큼이나 오늘 이 세상 안에서 책임지고 또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늘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속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또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또한 온갖 불의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